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1절 제가 먼저 보고 여러분 2절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판단으로 또한 각각 사람의 일들을 5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 세 가지.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빌립보서 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죠.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이 뭐냐?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마음이 나뉘어지면 참 이게 힘든 겁니다. 그렇죠? 고마운 것은 우리는 참 그래도 많은 성도가 아니지만 몇몇 성도라도 그 가운데서 그래도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은혜받은 성도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이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프레네오, 생각하다, 판단하다 그런 뜻이고 뜻을 합하여, 심푸시코스, 이게 헬라어입니다. 뜻을 합한다는 말은 같은 정신으로 혹은 또 영적으로 하나 됐다. 뜻을 합한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간다는 것.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은 첫 번째 뭐라고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또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중 처음 유럽에 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가 유럽의 관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로마를 가려고 유럽으로 가던 길에 빌립보 교회를 제일 먼저 세운 거죠. 그리고 또 사실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난 중에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비록 옥에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 은혜 받은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 있고 사랑에 무슨 위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면도 할 수 있고 위로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고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중요한 것은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고 위로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겁니다. 이미 너희가 은혜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 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그 특징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돼?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여생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은혜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지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2장. 그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한 뜻이 될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전도의 열매가 있은 다음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할 때 그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자마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참 거기서 완전히 사람들에게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목을 하니까 베드로의 메시지는 뭐냐면 왜 나를 쳐다보느냐? 나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은 당신들이 지난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여 걷게 되었다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5,000명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예수 믿으니까는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형제. 내 친구가 믿음이 없어. 왜 믿음이 없을까요? 왜 내 친구는 믿음이 없어야 됩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들어봐야 믿을 수가 있지. 우리나라도 14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140년 전에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이 14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기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니까 현지 목사님이 필요하니까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 신학교에서 평양신학교가 선교사님들이 만들어서 현지인들을 가리키는 게 이례전업생이 7명. 그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에도 목사님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 생기고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게 된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막 부흥하니까 사탄이 막 이제 막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고 뭐 예를 들면 뭐 사도들을 핍박하고 말이죠. 나중에는 뭐 누구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이러니까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잡아서 감옥에 넣지. 예수 믿으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가 마곡동이다. 마곡동이 도저히 못 살 것 같으니까 어디로 이사 가느냐? 대전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대전으로. 예루살렘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이사 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죠.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너무 핍박이 많으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 이런 기도를 했어요. 29절 크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인 자리가 진동했어요. 진동.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뭔지 아세요? 32절입니다. 32절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 보세요. 은혜 받고 나니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교회를 다니는 우리 가족의 식구들도 왜 한 마음 한 뜻이 못 되냐?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환난과 그 핍박 속에서도 사도들과 주님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보십시오. 우리들로 하여금 여기서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인 자리가 진동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거죠.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한 뜻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죠. 우리 권사님 음식을 나누고 우리도 나누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나누는,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이 뭐냐? 어떤 경우에서도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요, 사람이 많아도 괴로운 거예요. 군중 속에 고독이요. 그렇죠.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라고 그래요. 물론 사람이 많으면 좋죠. 많은데 갈등하고 하나가 되지 않아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몇 사람 되는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가족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첫 번째 뭐요? 특징이에요. 특징. 다 그냥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읽어주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동일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목표가 똑같은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 뜻,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뭐 살다 보면 갈등과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도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데 힘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 헬라파 구제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왜 우리는 많이 안 도와주냐? 히브리파만. 그러니까 사도들이 대안을 제시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런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집사 일곳을 세워서 집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이런 이 손이 짧아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랴, 기도하랴, 구제하랴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제대로 못하니까 왜 이러냐고 불평을 할 때 그건 아니다.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우리 집사님들을 세워서 이 일을 그냥 맡기자. 서로 분담하자. 그래 대안을 제시할 때 온 무리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막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싸우다가 하나가 된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이것을 잘 아우러뜨린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 덕에 하나가 둘이 아니고요. 하나 덕에 하나는 셋도 되고 다섯도 돼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교회도 귀중하지만 가정도 못지않게 귀중하다. 왜? 가정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지요. 왜요? 문제 많은 가정들이 보이면 A라는 가정, B라는 가정 문제가 많아요. 아주 서로 하나가 되질 않아. 자기들끼리도. 그런 사람들이 한 10가정이 있어서 교회 10명이 10가정이나 모인다고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중요한 것은 가정이 거룩해야 되고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최소한 가정은요 서로 문제가 있으면 다 벌떼처럼 식구들이 뭐 손잡고 막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기도하자.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 나 이 문제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시오. 야 아들아 딸아 나 이거 힘든데 기도 좀 해줄 수 있겠어? 뭐가 부끄러워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제가 뭐 옛날 얘기를 해서 좀 뭐한데요.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우리 같은 클래스메이트 우리 신학교에서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얼굴도 미남이고 찬송도 잘하고 은혜롭고 아주 성령 충만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도 그 친구 때문에 은혜 많이 받고 같이 기도하던 그 친구로 인해서 제가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우리 같은 클래스메이트 한 40명 50명 이렇게 있었는데요. 신학대학 다닐 때 어떤 친구가 문제 있으면 같이 가서 막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클래스메이트 친구들은 가족이에요. 가족. 지금도 보면 옛날 동지요. 그 우정이 신학대학 4년 7년 요 있는 동안에 얼마나 그 형제처럼 지냈는지. 서로 문제가 있으면 그래? 같이 기도해야지. 예수 믿어서 박해받고 핍박받고 쫓겨난 친구들한테 식권도 주면서 같이 밥 먹자고. 쫓겨나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점심시간에 없어. 이거 어디 갔나 했더니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뒷동산에 올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왜 그러냐? 그거 뭐 식구나 하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먹자. 서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힘들 때도 하나가 되고 기쁠 때도 하나가 되고 문제가 있을 때도 같이 기도하고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척들이 오랜만에 모이잖아요. 명절 때 뭐 20명, 15명, 많으면 30명도 모여요. 그러면 부끄러운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뽕나무에 삭혀오고 올라가듯이 바디메오가 부르짖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듯이 한 20명 되는 친척들 오랜만에 추석이고 구정이고 모이면 세배하고 난 다음에 인사하고 난 다음에 뭐해요? 요즘 내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게 아파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해 줄래요? 그럼 다 같이 한 10배, 20명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고침받는다면 아니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이런 역경 가운데 얼마나 아버지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던지 성령이 충만해서 막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한 마음, 그러니까 왜 한 마음이 안 되냐? 은혜를 못 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이 꼭 이렇게 태클을 걸어. 그러니까 온 가족 중에서 서로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보 나 도와줘. 나 이 기도 제목이 있어. 기도해 줄래? 뭐가 부끄럽냐 이 말이에요. 숨어 안 해. 서로 아들아 딸아 어머니 아버지 나 기도 좀 해줘요. 나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말을 해야지 말을. 전화해도 세상적이고 사무적인 얘기를 하지 자기의 심령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어떤 그 심령의 이야기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살아도 하나도 없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 말해 누가 우리 형제 자매에 못 치느냐?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형제 자매에 못 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청년의 총무로 있을 때도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다른 때하고 달라요. 1978년인데 그때 제가 청년의 회장님이 계세요. 지금은 미국의 뉴저지에 살아요. 보니까는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형인데 3년 선배인데 미국에서 회계사 지난번에 집회 왔더니 회계사 하더라고요. 회장이었어요. 그분이. 저는 총무였고 후배고 또 저보다 한 2년 선배 한 분이 청년의 주보를 만든 편집국장이 셋이서 모여가지고 일을 안 물었어요. 1978년 1년 동안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어떻게 해서라도 청년 한번 부흥시키자. 주일 대회 드리죠. 대회 끝나면 이제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이 인사하면 자 우리 장로님들 제가 구석에 가가지고 청년들 나오는 사람하고 붙잡아서 우리 청년 모으라고. 진짜 극성을 떨게 1년 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모일 때마다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저녁 공부하고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게 될 때 1년쯤 됐더니 청년부가 배가가 됐어요. 아주 막 25명보다 한 50명이 많더라. 꽉 차주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러냐?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충성하고 뛰었더니 주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요셉도 사실은 형님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나와요. 어린 17살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겠어요. 죽을 뻔했다가 종으로 팔려갔죠. 외국으로 갔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통해. 외국으로 종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종살이에다 열심히 해가지고 총무가 됐는데 얼굴이 잘나서 그런지 또 보디발 안에 그 마나님이 유혹했는데 도망가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옥에 들어가요. 옥에 갈수록 태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형통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그래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은 것이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다.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는 뭐 종살이를 하든 옥에 들어가든 여의치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기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꿈의 석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이제 나오게 되고 총리가 되고 거기서도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최고의 총리 노릇을 하면서 큰 공로를 세워서 아버지와 형님을 흉년 때 살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누굽니까? 그 형님들이 원수받겠어요. 바로가 볼 때 자기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저 친구 훌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원수 같은 형들과도 한 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상처받으면서 용서한 게 아니라 주님의 치유를 받아서 편안한 상태에서 형님들을 위로했어요. 형님들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당신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조카들을 키울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가족 살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요셉은요, 원수 같은 형님들과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일부러 한 마음, 그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정상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충만하고 세상 충만하고 살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사탄은 디아볼로스, 분리해서 파괴한다. 디아볼로스, 분리한다, 파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요, 디아볼로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쐐기받고 분리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 그래서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은혜 받은 성도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죄 짓기 전에는 자기 아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자기 아내에 대해서 기쁨으로 영접했던 그가 죄를 짓고 난다면 완전히 아담이 100 돌아가지고 하나님이여 저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죠 라고 책임을 전가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리저리 변하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자, 두 번째, 은혜 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첫 번째는 한마음 뜻 살아. 두 번째는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투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뭐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해라는 겸손.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은혜 좀 받았다고, 내가 능력 받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뭘 하든지 간에 오직 뭐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뭐예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은혜 받은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이렇게 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이요, 겸손. 겸손함을 살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 주님이 겸손하신 것을 보인 이유는 뭐냐? 제자들도 교만하지 말고 서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아니,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마땅히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니 어느 정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성물로 주기까지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하신 거죠, 겸손. 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보고 내 짐을 지라. 내 멍에는 쉽다 가볍다 그랬어요. 교만이 어려운 거예요. 예? 온유한 혈기가 어려운 거예요. 온유가 쉬워요. 너희는 내게 우리 배워야 돼요. 제자는 주님께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뭘 배워요? 너희는 내게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라. 내 짐을 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온유가 쉬운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혈기도 되고 했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혈기를 하면 아주 피곤해 사람이. 예? 그런데 온유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요. 모세의 온유가 지면 사람보다 승할 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쓰셨어요. 그죠? 젠틀한 온유. 겸손입니다. 겸손. 그렇죠. 은혜 받은 성도들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해야 돼요. 이게 롱런의 비결입니다. 조금 좀 능력 있고 뭐 열매가 있어 우쭐우쭐 그런 유혹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참 정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들의 두 번째 뭐요? 특징이요. 특징. 어떻게 해요? 겸손한 삶을 살아. 제 선배 목사님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고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70이 되셨나요? 좀 넘었나 그래요. 그런데 그분을 가리킨 미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보세요, 권사님 몇 살인 줄 알아요? 64살이야. 64살한테 공부를 배웠어. 71세인가 70세 목사님이. 나이가 무슨 상관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가르쳤냐면 바인더 노트로 1000페이지, 2000페이지를 노트 필기할 정도로 배웠어요. 미국이 크잖아요. 드라이브하기 힘들어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내선 이렇게 비싸질 않아요. 버스라고 그래가지고 국내선이 있거든요. 100불씩 한다고 해요. 옛날엔 그거 지금 모르겠는데 아니 얼마나 성경 공부가 재밌으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겠어요. 돈 많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군목 선배 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64살 되시는 목사님한테 미국 목사님 그렇게 신령하고 기도를 많이 하신대요. 그분한테 성경 공부를 했는데 바인더 노트로 1000페이지, 2000페이지, 한 2000페이지 타자친 게 있다고. 너무 은혜로워요. 우리 같이 나눠요. 그 만날 때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미국 목사님이 이름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린애 같대요. 어린애. 얼마나 겸손한지. 저렇게 능력 있고 영성이 있는 사람인데도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 은혜 받은 분들 보면 어린애 같아요. 은혜 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마음이 높아지고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면 야 이제 내가 시험 들었구나. 문제가 많구나.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겸손한 거 다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자 4절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 첫 번째는 성도들끼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만 되면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지금요.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낫게 여기라.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세 번째는 뭐냐?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잘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자기 일을 돌보고. 그렇죠. 자기가 자기 일을 돌봐야죠. 그건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각각 자기 일을 내가 나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나누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함께 나누어야 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섬겨라, 섬김의 삶, 서번트십 겁니다. 서번트십, 섬김의 삶. 두 번째는 겸손하게 살아라. 겸손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교만하지 말라. 겸손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요? 한 성도들끼리 하나,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요? 이와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도 돌봐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것은 왜 내가 예루살렘을 왜 가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좀 그 당시에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금한 것을 가지고 전달해 주려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뭐요? 옆에 사람들의 똑같은 교회 성도들인데 저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연보한 것을 예루살렘에게 가져가는 게 뭐예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눔이 뭐예요? 섬기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섬김. 자기 일을 돌보는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양로원을 가서 돕습니다. 고아원을 가서 도왔습니다. 남들이 도울 때는 좀 우월감이 생기는 게 본능인데, 물론 이제 준비한 거 다 이렇게 선물 주고 예배도 드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굉장히 우리는 도와주는 자고 이렇게 되지만, 사실 돌아올 때는 느끼는 게 뭐냐면, 하루를 시간을 들였고 준비해서 섬겼지만 사실은 올 때는 은혜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온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어떤 아이들은 고아원 가서 같이 농구도 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전에 그랬었는데 돌아오면서 내가 부모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근데 고아들하고 우리 중고등학생 농구하는데 누가 고아하고 누가 고아 아닌지가 없어요. 다 얼굴은 똑같이 생겼어. 똑같아요. 똑같아. 다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돌아오면서, 목사님 참 감사했어요. 난 부모님 있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저분들은, 저 친구들은 없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여서 사네요. 고아들을 위해서 맛있는 거 또 선물 갖다 주고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갔다가 돌아오면서 자기가 기쁨이 더 충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것이 뭐예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요. 집회할 때도 내가 은혜를 끼치려고 갔는데 사실 은혜 받고 돌아올 때가 더 많아요. 집회를 좀 제가 여기저기 다닐 때가 있는데, 뭐 가면은 내가 이 말씀 준비해서 은혜를 끼쳐야겠다 뭐 기도하고 하죠. 근데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끝나고 돌아올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구나. 내가 저들에게 섬기고 베풀려고 왔는데 돌아갈 때는 그게 아니에요.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충성했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의 헌금을, 연보를 걷어서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 일을 돌보면서 그들이 위로받고 힘내고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요. 손가락질 받는 호녀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때 그 당시에 상종을 안 했어요. 사마리아 동네는 안 가. 부정 탄다고 해서 삥 돌아가. 손가락질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강도에게 만나 거반 죽게 된 그 불쌍한 사람, 가만 놔두면 죽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레위인은 지나갔어요. 네이지파 사람은, 제사장도 지나가.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가 제사장이었어요. 대신 구약시대에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뭐예요? 섬겼죠. 가까이 갔습니다. 얻어맞은 게 너무 심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그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돈을 더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잘 회복될 때까지 조금만 더 도와주시오.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것입니다.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들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라.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27, 25 그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그 젊은 멋있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MDB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고 선교 공부해서 대한민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순교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생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그 우리의 영혼을 섬기려고 그들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드디어 140년이 지난 다음에는 선교 대국이 됐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가 맺어진 거 아닙니까? 제가 미얀마 있을 때 몬족에 갔더니 그 누굽니까? 그 아도리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세운 그 제일 침례교회인가 가봤어요. 선교사님 와서 이제 미얀마인 있을 때 봤는데 와 거기는요 선교사님들이 그 예배당에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하나 둘 셋 넷 개 지금 고조 할아버지 저저지 6대째 무덤이 있어요. 6대째. 와 제가 영국에 가서도 영국이 아니구나 사우스 아프리카 거기 남아공이죠. 남아공 가서 이제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서 부흥회도 했고 흑인 신학교에 가서 제 친구 목사님 거기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셔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했어요. 근데 채플 설교를 했는데 흑인들 신학교에 한 100명 돼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영국의 목사님이셨어요. 키도 크고 미남이고 아주 잘생긴 어린아이 같이 아주 순진한 영국의 교장 목사님이셨어요. 흑인 신학교에. 근데 그분이 이제 같이 예배드리러 한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우리 선교사님은 언제부터 이 사우스 아프리카 선교하러 왔어요? 그때 6대째 할아버지 들었대요. 6대째 할아버지부터 6대래 자기 6대 손이라는 거예요. 야, 참 이게 백인들의 선교가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무슨 유진벨인지 뭔지 그 자자 소설이죠.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아주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 살아요. 그들은 은혜 받은 그들은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해 대속물을 주기까지 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과 모습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서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섬겨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부부간에도 같이 행복하면 좋은데 어떤데 한 사람이 힘들 때 있으면 여보 같이 우리 기도하자. 당신 많이 힘들구나. 왜 힘들었어? 같이 기도하자고. 손잡고 막 10분, 20분, 30분 땀이 비오도 막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근데 쑥스러워서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 네? 저는 그래요. 아까도 뭐 우리 예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내가 개척할 때 이 앞에 자리에 앉아서 맨날 좋으셔가지고 아니 어머니 졸려면 저 뒤에 가서 졸지. 목사님 아들 담임 목사님 어머니가 앞자리에 앉는 거 교인들이 다 아는데 아니 자꾸 좋으니까 졸지 마세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어머니한테 그러는 것도 있지만 담임 목사가 권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뭐 틀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졸아? 졸지 말아야지. 네? 말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어머니한테 무례하게 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 말씀대로 졸아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냥 예배 시간 나올 때 좀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늦지 말고 일찍 와서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와야지. 파김치가 돼서 아주 앉았는데 눈이 해롱해롱해.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난 예전에 우리 누나가 선보러 나가면 9시에 자. 아이고 일찍 자. 그러면 일찍 잤대. 왜 일찍 안 자요 권사님? 일찍 자야 피부가 이뻐진대요. 내일 선보러 나가니까. 여러분 한 형제를 만나 선보러 가는 자매도 선보고 이쁘게 피부 보이려고 밤 9시에 일찍 자. 그리고 충분히 하고 얼굴 토닥거리고 나간단 말이야.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말이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만나려면 30분 전에 가서 오리엔테이션 해요. 손 내밀 때 어떻게 하고 예절은 이렇고. 그럴 수 있죠. 예절이 있어야지. 그래도 대통령인데. 하물며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늦는다는 거는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바람둥이가 왜 바람둥인 줄 아세요? 바람 핀 걸 회개 안 하니까 자꾸 바람 펴. 회개하야 용서받으면 바람 피를 그것을 물리치는 능력을 받아요. 내가 혈기를 내서 혈기 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혈기 낸 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온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회개를 안 해. 뻔뻔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그럼 또 목사가 혈기 냈다고 그래. 내가 어째 혈기를 냈어. 엄한 가정에 효자가 있는 거지. 네? 목사가 벙어리가 되면 그럼 좋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참나.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꼬이고 힘들고 맨날 헷갈리느냐? 하나님이 하라는 건 죽어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자꾸 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났다니까요. 사울은 왕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려면 마음대로 하셔. 불순종하든가 말든가. 불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악한 영을 쫓아내셔야 돼.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말 한마디 못해. 눈치만 살살 보고 이만했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영혼을 살려야죠. 해산의 수고를 해야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이 사람을 돌보다가 이 사람이 고침받은 내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집회하다가 같이 동성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고침받으면 내가 난 것처럼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진짜입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돌보아줄 때 각각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왜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섬기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혼자 가만히 있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네? 여자들도 고통스럽지만 만삭의 배를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낳아요. 만삭된 여인이 출산하지 않으면 애도 죽고 엄마도 죽어. 그러니까 만삭된 여인은 죽어도 애를 낳아야 돼. 나야 엄마도 살고 애도 살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애가 나왔어. 기쁨이 충만해. 와, 너구나. 반갑다. 야, 내 뱃속에 있었구나. 그 지난날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기뻐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때는 막 지고 볶고 싸우다가 같이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고침받고 은혜받으면 그 기쁨이 충만한,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없으니까 주님을 향한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 세상에 주일날 끝났는데 월요일날 어디 좋은 데 없나? 허전하니까 마음이. 하늘의 기쁨을 아세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총신대 잘 들어갔고, 특별히 우리 클래스메이트 전도사님들은 아주 기독꾼들이에요. 기독꾼. 어떤 친구 아프면 다 같이 몰래 형제들끼리 서로 어깨 잡고 통성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형제. 그러다 어떤 우리 친구는요, 고혈압 환자인데 고혈압 그 자리에서 났어. 네? 대학부 학생들이 그랬다니까요. 문제가 생긴 것 같이 기도해주고 하다가 막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슬럼프가 있으면 일로 와 친구야 같이 기도하자. 막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것이 섬김입니다. 섬김. 오늘날에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 주님이 토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겁니다. 인생 성공의 비결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5달, 난 2달란트밖에 없어. 내가 2달란트라고 해서 5달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도 2달란트도 얼마나 감사해.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 남기기만 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인생 성공의 비결인 걸 전 알아요. 내가 하는 사이즈가 적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적은 일에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으면요 더 큰 것을 주신다니까요. 더 한다고요. 신앙생활은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돼요.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의 사람이 되고요. 성경 보려고 할 때 성경이 펴지 안 하면 그것까지도 한 달란트도 빼앗겨서
한 주간 내내 한 장도 안 봐. 기도도 한 장 안 해. 그 뺏겨서 그런가 뺏겨서. 그러니까 병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을 앙망하는 게 아니라 뭐 주님이 앙망하는 게 아니라 뭐 없나? 재밌는 거 어디 없나? 아이고야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아까 시간 아깝지 않으세요? 금방 끝나는데 인생이 70여 강건한 80이라 뭐 100세까지 산다 할 때도 뭐 얼마나 날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살아가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승리의 삶이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다 라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섬김의 삶을 살아간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의 예표라고 할 정도로 은혜가 넘쳤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느 때 병든 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가 주님에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섬기라. 내가 저 형제를 섬기는 것이 뭐야?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 미국 휴스턴 서울교 안수집사 얘기했나요? 이거 참나. 실리콘밸리 박사원에 있죠. 근데 그분이 입사할 때부터 만나는 자들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는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섬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누구를 만나든지 나로 인해서 그분이 잘되고 성공한 걸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다가 실리콘밸리 휴스턴 박사연구원의 본부장이 됐대요. 본부장. 그 담임 목사님도 그 박사원 출신이거든요.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휴스턴 서울대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놀래가지고 안수집사 불렀대요. 당신이 어떻게 본부장이 됐습니까? 이건 전통적으로 이런 일이 없는데 다 백인들이 하는데 우리 한국인이 어떻게 본부장이 됩니까? 했더니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박사원에 취직하면서 입사부터 초기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말 가지고 섬기고 그를 돕고 일으키고 성공시키다 보니까는 처음으로 본부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무릎을 치면서 이거다, 이게 섬김이다. 누구를 만나든지 나 때문에 저분이 영육간에 잘되게 하겠다. 그게 섬김이잖아요. 그것이 휴스턴 서울교회 그 가정교회 4가지 목회 철학 중에 4번째 철학이 그 섬김이에요. 주님이 섬기듯이 우리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도 섬기자. 섬김이 뭐냐? 인사만 잘하는 게 섬김, 발만 닦아주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를 영육간에 세우자. 성공시키자.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휴스턴 실리콘밸리 그 박사 안수집사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가정에서든지 성도들끼리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른 사람들 돌보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거 생각하면서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